감사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을 어떤 말씀으로 증명을 하셨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그 성에 묶어두시는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내가 구출할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이 성을 떠나면 안 되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너를 돌보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증거를 가진 말씀으로 바울에게 위로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고린도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성으로 보내어서 자기의 백성을 구출하는 그런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펼쳐가시는 이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사람 인물들로서 그렇게 보이는 백성이 아니다 하는 사실 때문에 참 이것은 신비하고 놀랍다. 아직 믿기 전인 그런 백성들을 지금 분명히 포함하고 있고, 이 포함하고 있는 백성들은 믿는 자들보다 더 숫자가 많다는 거죠. 지금 믿고 있는 고린도성에 전도를 받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성중에 있는 내 백성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는 그 눈과 마음이 사람이 보는 것과 너무도 다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확실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보이는 이런 무리가 아니라, 또 12지파와 같이 혈통적으로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선명한 색채의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 관심도 없는 그런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듣고 바울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걸음에 온 것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입니다. 바울도 관심이 없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옮겨온 그 걸음에 그곳까지 오게 하셨다. 참 이러한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보면서 참 이 비밀이 놀랍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자기의 백성을 알아보시면서 선교사를 보내어서 어떤 진지한 또 적극적인 사랑을 펼쳐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지역에, 교회 주변에, 또 학교에, 캠퍼스에 참 이 못난 우리를 사용해서 그 백성들 알아보시고 구원해내려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맹하게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아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등부 위원장이었는데 중학교 때도 위원장이에요. 고등부 때도 위원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건물을 건축을 하고 약간 어수선했어요. 학생들이 분위기가 산만하고 이렇게 모아지지 아니하는, 또 나오는 학생들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문학의 밤이 다가와요. 매년 하는 문학의 밤 행사인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 친구들이, 임원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또 인원 동원이나 이런 숫자에 저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선배들도 하고, 또 교회 지도부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문학의 밤은 해야 되고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날 많은 숫자가 왔어요. 이 숫자 동원에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분위기잖아요. 우리 임원들이, 남자 임원들이 코믹송을 하자. 매년 하던 코믹송을 하자. 그런데 저를 가장 이 웃음이 잘 나오는 그 지점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차례로 오게 합니다. 뭘 가지고 웃긴? 화장실 가서는 무엇을 할까? 그래서 변비 걸린 학생이 가장 그 최종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때를 연기하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이고 책임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이 조명이 이렇게 눈으로 비추고 청중은 안 보이고 하여튼 책임감이 생기니까 막 그때 힘을 내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막 뒤집어지더라고. 뭐 가정 모든 것 다 생략을 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고 선배들도 문학의 밤이 참 재밌구나 이러면서 안심을 하더라고요. 나올 때 웃고 잘했다고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친구들한테 초청장을 돌렸어요. 그 초청장에 보면 위원장 홍지훈이라고 써져 있어요. 나는 그냥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문학의 밤이 있으니까 와줄래 이러고 준 거예요. 꼭 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 먼 거리에서 일부러 그거 보러 오겠어요. 근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반의 아이들이 반 이상이 왔어요. 문과 친구들도 옛날 1학년 때 친했던 그런 친구들도 오고 엄청난 숫자가 그게 제가 제일 많이 동원을 한 거야. 제 생각에는 한 반이 온 것 같아. 이런 슬그머니 오라고 초청장을 준 건데 얘가 위원장이니까 체면 좀 세워주자 그러고 친구들이 그렇게 와줘.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문학의 밤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도전하고 애써보고 힘써보고 적극적으로 부딪혀보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일부러 뭐 맥사를 잡고 친구들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인천에 막 퍼졌어요. 농담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게 막 저 친구 소개해달라고 여학생들이 그러기도 하고 이 사실이에요.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스캔들 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이도 아니지만 초청장을 준 그런 일들이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우리 학교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면 내 어떤 위치나 내 마음이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평소에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그냥 친구들에 휩쓸려서 가지만은 내가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일도 할 줄 모르는 나를 보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고린도에 보내면 효과가 있죠. 하지만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내서 말씀을 증가하게 할까? 학원 복음화를 이루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 왜? 그 학교에 나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분명한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냥 보통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 이 성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구원하려나 보다. 바울이 이 성 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그 백성, 그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모세 때에 애굽에서 장정 60만을 대량으로 구출해 내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구해내 오겠다 하는 그런 작전과 전략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그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백성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유심히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1000만 또 아니면 800만 그런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방인 피부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그분들이 인텔리고죠. 또한 뭐 의사나 좋은 학교를 나온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서 냄새도 나고 그죠? 풍토병도 있고
그런 곳에 와가지고 변을 그냥 밭에다 뿌리는 이런 나라, 푸세식인 나라,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외국인들은 냄새가 많이 나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병도 걸리면서 또 2대 3대 이렇게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해놓은 일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결실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여러분 아시듯이.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뭐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이 돼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었더라고요. 순직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젊으신 분, 청춘을 다 틀고 바다에 와서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급히 그들의 마음을 이 대한민국에 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제가 깨닫는 이 마음속, 일찍부터 성경을 배웠잖아요. 모세의 이야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영적으로 모세와 같은 역할들을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 이 성중에 있는 백성을 나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어디든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바울이니까 이 말씀이 오히려 자기에게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위로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백성은 앞으로 믿을 자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큰형님이라는 소리죠. 맏아들, 장자라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그 아시는 자들이 때가 되면 부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오늘 표현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린도성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 우리 알아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구약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더라고. 허물과 죄. 죄를 설명할 때 허물과 죄. 그 허물은 실수하여 부지 중에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고,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미끄러지는 것이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간역을 맞추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범죄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러니까 무슨 살아있지만은 의학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아니하면 구원의 어떤 이 소망을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원래부터 그렇다는 거죠.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고 멸망받을 자들이다. 세상 풍조를 쫓고 죄의 종으로서 막 끌려다니면서 마귀를 아비로 둔 그런 자,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백성의 정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이렇게 자기 의지로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그 택한 백성들을 죽음에서 진노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의 성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성에 바울을 머물게 했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를 돕겠다, 함께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함께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 남겨두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자를 둘러싸면서 보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확신을 주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 동력자, 돕는 사람들을 바울 곁에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에 있듯이 하나님이 손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는 뭐냐? 우리의 일을 하는데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드는 사람 친구들이 있네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렇게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서로 너 돕는 자다 이렇게 눈치 주면서 좋아하네요. 저런 친구들. 찬양도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돕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확실한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과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이 고린도성이 살기 좋으니까 이곳에 와서 터전을 잡기 위해서 본 아골로와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 부부가 이곳에 왔어요. 근데 직업이 같아요. 장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생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또 동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통한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만남입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주선을 우주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 신비하잖아요. 그죠? 랑데 도킹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신비한 만남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바울의 이 사역을 돕도록 그렇게 보내요. 때마침 고린도에서 힘들어할 때, 아니 아덴에서 어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밀려가가지고 고린도성에 와서 있을 곳이 없는 임시 거주지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업을 같이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글라우디오 황제의 입을 통해서 그 법령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보면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때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후 서신이죠. 마지막 서신인데 그때까지 이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 그때 로마서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는 사람. 바울이 죽을 위기에 빠지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아닙니까? 무난하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금 로마에 있다는 거죠. 네? 평소에 바울이 나 로마로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로마에서 살고 왔으니까 종부를 좀 줘 하면서 그런 관계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꿈을 얘기할 때 그걸 듣고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갈 기회가 생겨서 이들이 먼저 가서 교회를 하면서 바울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을 합쳐서 사역을 같이 하는 그뿐 아니라 또 어떤 수고로움과 은신과 고통을 같이 함께하는 것뿐 아니라 꿈과 함께하는 그 정도의 어떤 이 모습, 스치기만 해도 좋은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스치고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만나. 여러분들과 제가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점점 저도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치는 관계가 아니라 자국이 남는 거예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할 때, 또 보온할 때, 또 새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 부부는 바울의 마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새겨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흔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국이 남는 인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인상적인 친구가 있어요. 집사님이 되셨는데 유치원 때부터 출석했어요. 전준호 집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친구 대단해요. 수양음에 있으면 안 빠집니다. 안 빠질 수 있죠, 그죠? 방학 때 하는데 안 빠질 수 있는. 군대 가도 안 빠지더라고. 휴가를 맞춰가지고 와가지고는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래서 하도 열심히 있어서 SFC를 사랑하고 SFC 기도의 인도와 막 영적인 이런 분위기, 또 친구들과 소통도 잘 되고 막 모이면 그냥 깔깔대고 생일도 챙겨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막 펑펑 써요. 이 사역을 막 교육자같이, 교육자보다 더. 그래서 간사로 살았어요. SFC를 일하는데 제 역할이 별로 필요 없어요. 전준호 집사님이 다 막 하고 수양회도 막 다 준비하고.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친구를 인상에 남는 친구라고 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끔씩 차를 사고를 냅니다. 이 초량교회 갔을 때도 우리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그 소방호수 그 새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박더라고. 차가 그 구멍이 요만큼 있는데 그거를 뚫어놨더라고. 그래도 이쁘고 사고 났어. 사고를 냈어. 그렇게 인상적이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좀 독립을 해라. 그 친구가 어머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녀요. 그런데 양재에서,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지만 양재에서 그 먼 길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독립한 거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시켜서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면 할 수도 없어. 시키면 안 한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다 하니까 얼마나 인상이 이런 친구가 하나가 있고, 우리 권사님 중에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지는 좋으신 분이시죠. 뭐 권사님으로서 오랫동안 저와 친분이 있는 그런 분. 그런데 여전도회를 연합한 그런 여전도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맡기를 싫어하고 그 교회 모든 살림을 다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회장에 당선이 되어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틀을 빠졌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차를 타시면서 나 참 못 갔다. 연합여전도 회장 감당하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험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이 사도행전 27장인데 사도행전 강해를 합니다.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고 그날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배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장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권사님이 홀로 어떤 이 강야를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유라굴로 강풍이 미친듯이 불지만 그 배는 바울이 타고 있고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박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도 권사님과 함께 일을 나를 믿고 일하십시오. 이런 말이 막.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회장하겠습니다. 이리 나오더라고요. 회장하겠습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곁에 있더라고요. 저는 안 봤으니까. 하지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를 봤다니까. 권사님이 그랬으니까. 거짓말이라고 못 봤죠. 이럴 수도 없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일을 하시는데 좀 말리고 싶어. 이 연말에 얼마나 일이 겹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그분의 특징이 그래요. 한번 일을 시작하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도 하시고, 우리 학생이 얘기도 했죠. 마음에 결심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젊은 분인데 부흥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쉬지를 않더라고요. 목사도 새벽 기도 힘들다 그랬죠. 근데 아무런 힘들지 않나 봐. 한 번도 안 빠져.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 인상 자국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바로 돕는 자를 보내셨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도 목사는 아니지만 또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졸지 않는 그런 모습. 지금처럼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졸음이 오는데 생생해지는 이런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바울이 생활에 안정이 오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힘있게 담대하게 일하는 것만 남았죠?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뭘 했고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 디알레고마.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가는 그런 방식의 설교와 또 토론, 논정, 이것이 바로 강론하다. 그러니까 미리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해당에 모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강론이라는 방식이 얼마나 좋은 방식.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개별적으로는 설득하다. 페이도라고 하는 건면하다, 설득. 어떤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개인 간의 접촉을 가져. 그런 활동. 이렇게 뚜렷하게 그렇게 구별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바울의 소스와 테크닉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아닙니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그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 말씀을 조명하는 성령의 강력이 붙잡혔어요. 바울이 성경으로 강력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증명에 대해서 어떤 이 방식에 능통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후발주자로 왔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밝히 증거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논증해 가는 일들의 그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놀랄 정도로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쏟아나오는 그런 증거의 말씀들을 실라와 또 디모데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열어보면 설교를 할 때 예수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5장, 창세기 5장을 열어봐도 노아라고 하는 이런 수고로움에서 아니하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죠? 또한 24장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사라의 장면,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했어요. 위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면서 부부관계가 되죠. 그런 신기한 어떤 이 비밀의 계약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붙잡혀라는 말, 시네코라는 말, 함께 잡는 거죠. 함께 잡는 거. 함께 잡으니까 그죠? 응?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다 잡히죠. 그런 표현이 사방에서 누르다 채다. 좁은 그 해협으로 배를 몰아가고 짐승을 잡을 때
사방에서 이렇게 몰고 또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완전히 붙잡고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붙잡혀라고 하는 신의 코랍니다. 저희 집에 리치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똑똑해가지고 사람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나보다 빠르니까 내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팍 도망칩니다. 똑똑해요. 그러면 인간은 지혜가 있으니까 걔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속으로 몰아야지. 밤으로 몰든지. 그 손으로 잡기도 힘드니까 이불을 덮이든지. 그렇게 해서 붙잡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과 강건으로 전도자 바울을 꽉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의 상태 속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었다. 그 모습을 이 붙잡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강건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바울의 입술에서 말씀이 확 나오고 성령의 어떤 완전한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령에 취해서 파괴력 있는 말씀들이 입술에서 쏟아지는 그런 참 표현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 저 항월경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가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마음, 놀랄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감동된 바울의 강론이 이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자. 그건 절대로 인간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사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설교가라 여러분 알고 있는 4세기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하면 성경이 움직인다 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납치도 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막 어떤 이 최고제에 올라가면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감동해서 박수를 치고 막 보니까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SF 운동원들은 아멘도 안 하고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그런 친구가 가끔씩 있어요. 진지하게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지만 그런데 그 박수 치는 그 순간이지 밖에 나가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박수 치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좋아해요? 박수 칠 때 소매치기들이 좋아했다. 네. 말씀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주머니에 뭐를 훔쳐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박수 치면 돈을 뽑아가는 거지. 그때가 제일 순간이잖아요. 그죠? 박수 칠 때 설교자는 좋아하지만 소매치기를 좋아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중한다. 이런 표현.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 영혼이 움직여요.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런 설교. 그런데 적이 많았어요. 빈자들을 돕느라고요. 지나치게 열심히 또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왕후든지 왕후 유독시아라고 하는 왕후가 있습니다. 그 은상 헌당식에서 예술적인 행사 춤을 추니까 사도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순교를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다시 일어나서 요한의 목을 달라고 쟁반을 들고 춤을 추면서 난리를 하면서 제2의 헤로디아라고 그렇게 왕후를 질타를 그러니까 원수가 되면서 쫓겨나는데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왜 그 설교자를 쫓아요? 설교자를 쫓아낸다고 데모하는 그런 경우는 또 없지요? 제가 쫓겨난다고 여러분들이 데모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시원하다. 수련회 끝나서 좋다 이러죠. 그럴 때는 좀 웃어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하면서 디스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웃어줘야 돼. 아무리 그 중이고 고민이 많고 인생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황금의 입을 닫느니 태양이 빛을 닫아라. 그렇게 소리를 쳤더라고요. 1세기 그보다 더 앞서서 바울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설교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주 맹탕이죠. 싱겁죠. 말씀에 붙잡혔다. 그거는 예수님에게 설교가 반해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동족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해요.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현상입니다. 왜 사람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그런 거죠. 피곤을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와서 대적을 하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깨끗하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잘못은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돌아가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격려하면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고 주께서 한상 가운데 격려하며 힘을 주시는 이것이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자, 9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라는 시간이 참 노예요. 용기가 나다가도 밤이 되면 힘들고 어렵고 내일이 걱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일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자신의 일이면 괜찮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조바심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 또 체력이나 건강의 염려, 또 이 활동이 언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중단이 될지 그런 걱정들이 밤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밤에도 베델의 그 밤에서 야곱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밤의 어떤 그런 어둠을 만납니까? 현재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갑자기 나라의 정책이 바뀌면서 선교가 중단이 된다. 그런 큰 시험들이 일어나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지만은 밤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은 연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바울에게는 유대인의 어떤 격렬한 저항, 핍박, 해코지 이런 것들이 늘 생각의 주머니에 있으면서 바울은 가족 걱정은 안 합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교회를 위한 염려,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생각의 주머니에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활동들이 계속 있어왔다. 그 밤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위로를 하겠습니까? 왜 격려를 하겠어요? 바울도 평온하지 못하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가지면서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경기의 이 코치처럼 그때 나타나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경기의 어떤 이 난조를 보일 때 감독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힘을 줍니다. 윷놀이 할 때도 그죠? 윷놀이 할 때. 윷놀이 할 때도 사회자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놀면 재미가 없어요. 사회자가 막 안내도 하고 중계도 하고 또 말도 놓아주고 심판도 하고 이렇게 나 개판 뭐 이러면서 걸
개로 잡아가지고 걸로 가십시오 하면서 그냥 그 노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신나가지고 특히나 목사가 윷놀이를 같이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 이번에는 도가 나야 됩니다. 네, 이번엔 도가 나야 됩니다. 도 잘 안 나오죠? 백도는 또 가는 도는 도 하고 놀리면서 이렇게 막 사회하고 중계를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 설날에 제 그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제 옛날에 게임 할 때 그 어떤 에너지를 다 폭발해가지고 놀아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평소에는 좀 얌전하지만 하지만 길을 밟기 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코치가 와서 실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해라. 연습한 대로 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 상대 의식하지 말고 말 감추지 말고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다. 네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이니까 그거 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 우상 사람에서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 도끼를 품고 저 원수 같은 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또 유대인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바울 저거 만나면 내가 이 칼로 찌를 거다. 테러를 일으킬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는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저놈만 죽이면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지역으로 너를 옮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유라굴라 강국을 만났을 때도 가이사에게 가서 너가 설 것이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배만 깨어지고 이 사람들의 생명은 다 살 것이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끝났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시아에 있었고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 지방까지 온 건 아닙니다. 그 아시아에 있을 때 사형 선고 받았다 생각을 했어요. 또 마게도니아에 왔을 때 사방에 어떤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육체가 편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 너무 환난이 심하니까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린도 성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받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바울이 그런 깨달음을 받고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바울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런 환난의 그 무릎 압박 그런 것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방이 환난이라 이거죠. 속으로 밖으로 막 사방이 환난인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전투력을 배가시켜줘요. 그런 시험들이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다르죠, 그죠? 예? 어젯밤에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야 이러면 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졸지 않도록 해주세요.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달라지잖아요. 그죠? 소리도 약간 크고 그죠? 아이들도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을 보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을 보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항해하는 배와 운행하는 차를 보고 진주 갈 때 하나님께 지켜주셨다고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줄 아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화목을 이기는 자. 원래는 철저히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몫을 이루고, 근데 거기에는 고난도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왜? 우리는 상속자야. 만약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면 상속을 피해야 돼. 응? 나 상속자 되기 싫습니다. 그러면 고난하려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큰형님이라는 소리죠. 예수님이 큰형님이시다. 행님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예수님에게. 네? 상속자 된 기분에. 네? 자, 다 같이. 자, 시작. 그럴 수 있을까?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예수님 향해서. 큰형님. 누구야? 이런. 네. 큰형님 하신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죠. 저 친구 잘생겼네. 그러니까 안경 쓰면서 약간 만화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그런 친구들이 참 많네요. SFC가 참 좋아. 우리가 상속자 소리를 듣고 화목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화목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습니까? 가끔씩 우리 엄마 아빠들이 부부 싸움할 때 얼마나 그 가정이 불편해요.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왜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집안이 깨질 것처럼. 싸우고 나면 말도 안 해. 중개자가 필요해. 자식을 중개자로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밥 먹으라 그래. 직접 들리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보고 딸 보고 아빠 밥 먹으라고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목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코스로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대는 소망을. 그냥 뭐 어려움, 환난 이런 거 있을 테니까 그냥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연단을 이기면서 살아가면 소망이 이루어지면 소망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부터 쭉 즐겁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즐겁고 소망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즐겁고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는 그런 표현.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웃지 말고 센스 기능이 많이 되었어요. 내가 웃기면 웃으라고. 여러분, 오징어를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냥 통째로 말립니까? 아니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합니까? 이렇게 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펴는 것이 환란이에요. 네. 억지로 웃지 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줄에다가 이렇게 탁 걸치잖아요, 그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 불면 세게 불면 막 이렇게 하고. 네? 이게 인내죠. 견디는 거죠. 바람과 또 햇빛과. 그래서 오징어는 대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뜨겁겠지 머리가. 이런 그런 것도 웃어줘야지. 억지로 웃으니까 참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 맥반석 같은데 맥반석 같은 데 올려가지고 연단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징어 맛있게 냄새도 나면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잘 마르고 그죠? 인내. 네. 압착 눌러져가지고 잘 말라가지고 또 이렇게 연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완성품이 되어가지고 내 입에 들어오는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완성품이 되어가는 성숙이 되어가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 연단 또 인내 이런 과정들이에요. 사실 그런 환난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고 바울은 자신이 홀로 환난의 바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배의 선장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이 봅니다. 모든 두려움을 안고 진두지휘하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들을 꼭 태우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을 읽고 이 성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못하고 이 한란의 바다 가운데서 선장이 되셔서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괴로움과 고통의 어떤 죽음의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백성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마음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 성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서 지내온 시간이 1년 6개월. 1년 6개월이 그냥 평안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한가? 아니, 환난의 시기고 그렇지만 화목의 즐거움으로 견뎌가면서 근데 1년 6개월이 후딱 지나가는 거지. 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속에서 가진 그런 교제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견디며 단련되며 성숙되고 정말 참 좋은 SFC 운동원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있겠지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말씀에 꽉 붙잡혀서 주의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